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번째 주일입니다. 27문, 28문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공짜로 나눠드린 거니까 꼭 집에서 라면 반침대로만 쓰지 마시고 좀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이 폼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오전 우리 공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회 때나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차례차례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6문답을 봤는데,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짧잖아요. 한 문장인데 짧은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짧게 이제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땅과 또한 하늘, 이 모든 그 사이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그의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작정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 그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간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아버지가 되었어요.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사도신경 첫 문장을 할 때 나의 몸과 내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난과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참 짧지만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가 빨리 정확하게 하나 대회를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우리의 신앙을 닮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계획하셨구나, 내가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엄마 아빠가 철없을 때 만나서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만들어졌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버지가 되어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악한 일조차도 선하게 결국은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첫 문장의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고 간섭하신다, 이끄신다, 다스린다 할 때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서 가지고 팔짱 끼워 놓고, 야, 니들 한번 잘하나 한번 내가 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가, 나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뭘 하시냐면 간섭을 하세요. 간섭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미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세상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그 예로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걸 예를 들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다른 신앙고백서보다 이게 훨씬 따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을 많이 들어줘요. 그죠? 이런 예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잎새와 풀처럼 아주 사소한, 그죠? 여러분 길을 지나갈 때 옆에 피어져 있는 꽃 봅니까? 풀 봐요? 안 보잖아요. 사소한 거니까, 하찮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풍년과 흉년처럼, 이 풍년과 흉년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라서 조금 덜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얼마 전에도 대단한 흉년이 들어서 크게 우리나라에도 힘든 적이 있었죠.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마트에 가면 쌀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비가 이 지구상에 계속 안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풍년과 흉년은 우리의 생존, 이 인류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건강과 질병까지 모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일을 주관한다면 거기에는 우연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믿는데 그 후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손을 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자연 법칙과 사람의 자유 의지대로만 움직인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주장을 좀 유식한 말로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신론. 이게 이제 계몽주의라고, 사람들 머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머리가 위로 올라오는 시대가 이걸 계몽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세상과 간섭하지 않는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걸 부정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는데 무슨 계시를 줄 게 어디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데 뭐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가 아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글이에요, 그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는 거잖아요.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공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이 일으키지 않는다. 손을 뗐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 다 가짜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오직 자연 법칙과 사람의 자유 의지대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 인문적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증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푼돈에 팔리는 하찮은 이 참새, 하나짜리온 500원, 1000원 이런 푼돈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일의 가장 근원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의 사냥꾼이 총을 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법칙 이전에, 우리 보통 이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으로, 중력이란 게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그죠? 땅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우리 사람이 헐헐 날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오후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네요. 하여튼 막 끌어당기는, 땅에서 끌어당기니까 우리가 땅에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끌어당기는 중력이다, 인력, 끌어당기는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새가 하늘에서 딱 안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중력 때문에,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중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세한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 놓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 표현이에요. 머리털이 수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8만에서 10만 개, 10만 가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세서 아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하는 모든 일을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의 손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과 같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말 따뜻한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문답서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아버지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아버지의 손길이다. 아버지의 손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꼴 아버지의 손길. 다 이 머릿속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간섭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좀 나를 간섭해 줬으면 좋겠다, 참견 좀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어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좀 생각을 하면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견하는 거, 간섭을 싫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만 싫은 게 아니라 우리도 어른도 싫어하잖아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좋아합니까? 남편이 설거지하면 막 잔소리하면, 저희가 제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막 하면 또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어른도 싫어해요, 잔소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섭이라는 것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간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 간 도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갔어요. 말이 안 통해.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다 이게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길을 잃어버렸어. 큰일 났죠. 말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를, 그런 헤매는 사람 나를 보고는 딱 와가지고는 당신 어디 가십니까? 우리말로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는데요? 그럼 나 따라오세요. 데려가는 거예요. 간섭이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 간섭은
너무 고마운 간섭이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너무 고마운 간섭이에요. 어떤 사람이 앞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저를 확 밀쳐버려가지고 제가 자빠져 버렸어. 화가 나죠. 아니 당신 뭔데 나를 이렇게 미치냐고. 나 저 앞으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왜 나를 미치냐고. 화가 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뛰어가는 그 길 앞에 벼랑이 있었어. 벼랑.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나는 절벽에 떨어져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나를 밀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나를 밀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왜 참견해요? 왜 간섭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 얼굴들이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절해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이 참견, 이 간섭은 너무나 고마운 거죠. 내 생명을 살린 간섭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의 손길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다 의심해. 그래서 의자에 딱 앉는데 딱 의자에 앉을 때, 야 이거 내가 앉으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부서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드리다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저 천장이 나한테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잠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 내가 앉은 의자는 정말 웬만한 사고 아니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안전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천장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섭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뭘 먹으면서도 이거 먹고 나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내가 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늘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8문 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몇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그 역경을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절망하게 되죠? 절망이 드는 때는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병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대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죠? 근데 이등병은 절망해요. 끝이 보이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병장은 절망하지 않아요. 끝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고린도, 우리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의 그 창설자이면서 왕이었던 시지푸스라는 사람의 형벌 이야기가 유명해.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시지푸스는 제우스 신을 속여가지고 신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을 속인 죄로 괘씸죄를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엄청 집채만한 큰 돌을요 산에서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그 돌을요, 공처럼 생긴 돌을 굴려 올려서 어디다 놔두냐면 산 정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산이 가파라요. 절벽처럼 이 가파른 아주, 그러니까 딱 올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주르르 떨어져요. 산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시지푸스는 또 뭐 해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그게 형벌이에요.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으면 주르르, 올려놓으면 주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와요? 절망이. 이게 절망이에요. 끝이 없는. 너무너무 죽겠는데, 힘들겠는데, 그게 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도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떨어져. 올라가면 떨어져. 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이게 절망이죠. 절망. 하지만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영원한 고난과 역경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난과 역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너의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끝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조금 더 참으면 된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게 섭리의 유익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형통할 때 감사해요.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성도는 성공했을 때 교만해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힘써서 공부하고 힘써서 일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그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뭐 나는 놀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그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종은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잖아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한 종은 어떻게 해요? 땅에 숨겨버렸죠. 가만히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한 종들은 칭찬을 하죠. 잘했다, 잘했다. 너희 열심히 했구나. 내 영광에 참여해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종은요, 땅속에 숨겨둔 종은요, 야단 맞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야단 맞고 쫓겨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더욱 힘써 일합니다. 더욱 힘써요. 왜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힘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말씀을 잘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래일에 대해서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 염려를 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되나, 다음 달, 내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여러분 막 기대감이 드십니까? 야, 내년에는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야, 몇 년 후에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기대감이 드세요? 아니면 야, 내년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얼마나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내가 어떤 병에 걸릴까? 뭐 이런 걱정이 드세요. 보통은 이제 부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염려를 줘요. 소망보단 염려. 그 시간이 불확실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누워버리는 경우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이러한 염려를, 미래의 염려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막 주문을 외우면 버릴 수 있을까요?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 왜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미래란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야 돼. 근데 준비한다고 됩니까? 준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준비 못해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실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다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현재나 미래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여기 이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할 때 이 피조물 속에는요 심지어 사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욥을 아주 극심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가 뭐예요? 목숨은 못 건드려요. 그 한계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시험해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은 건들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탄은 욥의 생명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욥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아주 혹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탄은 욥의 생명을 거둬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욥은 그래도 생명 안에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3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압살롬 아들이죠.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꼼짝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압살롬이 전략을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략을 하나 잘못 짜는 바람에 압살롬이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죠. 이 말 그대로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쳤다. 자기 군사였어요. 사실은 자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다윗을 진쳤어요. 죽이려고,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그렇게 명령만 떨어지면 그를 둘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 시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그 위협을 느꼈어요. 내 적들이 나를 둘러진치나.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럴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의 군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손을 펴지 않으시면, 나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냥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로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하면 뭐가 딱 번뜩 떠올라야 돼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섭리라는 것이 이게 아주 냉정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막 그게 기쁘게 들립니까? 아니거든요.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손길이야. 손길. 너를 붙드시고 너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너를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야. 손길이야. 이 섭리가 아버지의 손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장래일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사탄조차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손길로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형통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바심 가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꼭 붙들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시시때때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꾀,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손 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의 손길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